오늘은 세 번째로 역대상 18장에서 29장까지 나와 있는 다윗 왕의 치정입니다. 다윗 왕의 치정에는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대적들의 멸망, 두 번째로는 다윗의 실수, 세 번째는 전의 건축 준비, 성전 건축을 하는데 준비만 합니다. 네 번째로는 왕국의 재정비, 다섯 번째는 다윗 왕조의 계승입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훌륭하게 일을 잘했구나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나옵니까? 21장에는 다윗 왕의 실수가 나옵니다. 다윗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셨구나. 사무엘하 7장에서 얘기했죠. 견고해 주겠다. 평안케 해주겠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명성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언약대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과정 속에서 이들을 이렇게 도구로 쓰셨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확인하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우리도 소망이 생기고 편안하고 행복해지고 당당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어진 삶을 더 열정적으로 살아요. 열정적으로 살아야 복을 받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잘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열정이 날 수밖에 없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그 첫 번째로 대적들의 진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대상 18장에는 주변 나라들을 멸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하지 않고 사람들이 와서 다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멸망도 시키고 주변에 큰 나라들이 멸망하는 걸 보고 또 작은 나라들 와서 그냥 조공을 드리고 합니다. 18장 1절과 2절은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을 쳐서 조공을 바치도록 합니다. 이후에라는 거예요. 16장, 17장 찬송과 감사가 나왔다고 했죠. 그걸 우리가 봤죠. 그 이후에 좀 더 좁히면 17장 26절, 27절 이후에 17장 26절, 27절이 뭡니까?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 이렇게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나오잖아요. 찬송과 감사가. 이렇게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복을 누리게 하셨다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하니라. 이렇게 하고 이후에 영원히 누린다라는 영원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영혼이라는 걸 말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의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주변에 강대국이었어요. 이 당시에 블레셋은요.
강한 나라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인데 지금 팔레스타인 뭐 힘 있는 나라가 아니지만 그 당시는 블레셋이라면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모압 주변의 나라를 멸하고 조공을 받고 3절에서 8절은 소바와 다메섹과 아람을 쳐서 조공을 바치도록 합니다. 주변을 치게 해요. 3절에 3절에 보면은 소바 사람, 소바는 다메섹 남쪽인데 소바 왕 하녟 에텔이 유브라데 강가에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며 다윗이 저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그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끌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다레스를 도우러 온지라. 하다레스를 치니까 그 하다레스를 치러 주변에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아, 예, 도우러 아람이 왔어요. 다메섹에게 아람 사람이 치러 온 거예요. 도우러 온 거예요.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전술이 좋고 다윗이 용감하고 다윗의 병사들이 잘 싸운 게 근본 원인이 아니고 근본 원인은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데데들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레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취하였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바다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하나님 성전에서 쓰는 그릇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께 이기게 하시니라. 왜 이기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21장을 봐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21장까지 보면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대로 견고케 해주신다고 평안케 해주신다고 존귀케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걸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철저하게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잘해서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랬다? 아닙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잘 섬겼어요. 우상 섬기지 않아요. 어쨌든 다윗이 우상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도록 엄청나게 잘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21장 다윗의 실수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도우에게 예물을 받고 애동을 쳐서 섬기도록 합니다.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데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멸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데데셀이 이 왕의 도우로 더불어 여러 번 전쟁이 있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스를 쳐서 파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수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도우하고 하다데스라고 싸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하다데스를 멸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우는 좋아가지고 예물을 받고, 도우에게서 예물을 받고 갖다 주고 다윗한테 애돔을 쳐서 섬기도록 예, 하기도 합니다. 또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 온 은, 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게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했더라. 과정은 이들이 정말 싸워도 이기는 거예요. 스리아의 아들, 여기도 나왔잖아요. 스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영국에서 아람 군대, 에돔 군대 1만 8천을 쳐 죽였다 했어요. 결론 이기겠다. 과정은 이들이 실제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과 결론, 시작과 과정과 결론 속에서 우리가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게 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이 반반이라고도 얘기하고 자기들이 사람이 70, 하나님이 30,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 80, 사람이 20 비리벌리기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제로예요. 하나님이 100이에요. 무한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안 쓰시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쓰임을 당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에 대한 것을 드러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14절에서 17절. 다윗이 각종 장관들을 세우고 백성에게 공의를 행합니다.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나라를 좀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각종 장관들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얘기하면 뭐예요? 대통령이 장관들을 다 임명해서 그들을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공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14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온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 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좀 나옵니다. 장관들을 세우고 백성들을 공과 의라는 것은 나라의 기초입니다. 공의가 나라의 기초입니다. 사법부가 공의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 거죠. 공의는 나라의 기초입니다. 누구 중심이 아닌 여기 공이라는 건 뭐예요? 공과 의라는 것은 누구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다스려 가는 겁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0장까지는요. 암몬을 쳐서 물리칩니다. 19장 1절에서 9절까지 암몬 왕이 다윗이 보낸 조문서를 욕보이고 쳐줍니다. 암몬이 멸망당하고 암몬이 물리침을 당하는데
이렇게 해나갔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내용적으로는 당연하다. 망할 짓 했다. 하나님께서 망할 짓을 하게 하고 망하게 한 거예요. 이 당시에 암몬이 간이 부은 거죠. 다윗의 명성이 이렇게 에, 에, 강한 나라로서 명성이 있는데 감히 다윗한테 도전한 거죠. 도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19장 1절에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한온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온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다윗의 생각이에요. 다윗. 이렇게. 그래서 한온이 나한테 잘했으니까 내가 한온이 죽었다고 하니까 한온의 아들한테 은혜를 베풀 거다. 초문객을 보냅니다. 초문객이 가서 어떻게 돼요? 망신만 당하는 거죠. 3절 보나 아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의 주문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한 한민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복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혹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을 당한 것을 고하니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러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이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7절에 좀 더 읽어드릴게요. 암몬 자손이 6절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암몬 자손이 다윗한테 믿게 한 줄 알죠. 다윗이 어떻다는 걸 아는데 하느니 암몬 자손으로 더불어 은 1,000달란트와 아람나임과 아람마가의 소바에 보내어 병거와 마병을 싹쓸내되 곧 마병 3만 2천 승과 마아가 왕과 그 백성을 싹쓸내었더니 저희가 와서 메드바 앞에 진 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조차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무리를 보내었더니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앞에 진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다윗한테 몇 분인 거 알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주변 나라 사람들한테 돈으로 군대를 사서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10절에서 15절 요압과 아비새가 암몬 자손과 아람 사람을 물리칩니다. 이길 수가 없죠. 이기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대적을 멸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다윗이 다 물리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다윗 생각은 좋은 은혜를 베풀리라 생각했는데 이런 전쟁에서 이들이 멸망당한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대적들을. 1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선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뒤에 암문과 하고 완화군과 같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약한 쪽에 도우러 가자. 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15절에 보면은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요압의 아빗의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들은 다 도망한 거죠. 패한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16절에서 19절은 아람 사람이 도전을 다윗이 물리쳐서 섬기게 합니다. 16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먼저 16절에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자를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데데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거기에 다윗에게 고하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저희를 향하여 진친이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침에 저희가 다윗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승의 군사와 보병 4만을 죽이고 또 군대 장관 소박을 죽이며 하다데셀의 신복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으로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이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싫어하였더라. 암몬 도왔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20장 1절에 3절 보면 요압이 암몬 자손을 쳐서 보물을 빼앗고 누에를 삼습니다. 사실은 암몬을 처음에는 뭐예요? 은혜를 베풀려고 다윗의 생각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 일을 통해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암몬도 물리치고 아람도 물리치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물리쳐 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대적들을 물리치는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죠. 더 좋게 됐다? 이 생각했는데 착한 일 하려고 하니까 더 좋게 됐다?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하는 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간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이것은 왜 그래요? 견고하게 해주겠다. 평안케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잖아요. 견고하게 해주겠다. 평안케 해주겠다. 존귀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언약했어요. 그 언약대로 좀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 다이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심을 보여줍니다. 해가 돌아와서 20장 1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파하고 가서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며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과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그 면류관은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어질과 도끼질을 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견고하고 존귀하고 편안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다윗의 생각은 뭐예요? 잘해주고 은혜 베풀고 은혜 베풀고 뭐 이러면서 하치나고 근데 사람은 욕심이 한이 없고 무엇을 보면은 자기 것으로 취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하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 4절에서 8절까지 다윗 왕의 신복들이 블레셋의 장대한 자들 다 죽입니다. 대적을 멸망다. 승승장구를 하죠.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며 저희가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나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이 창조로는 배틀치에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 골리앗 그 가족들 그 친척들이 아마 거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배틀치에 같았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에, 가락이 여섯씩 모두 24씩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거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가드 장대한 자들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들의 손에 다 죽었다.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 이기었더라.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니 이들이 승리하고 장대한 자들 그 것 큰 자들도 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다윗이 그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장대한 자들도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누구의 손과 다윗의 손과 신복들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건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죠. 언약하시고서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언약은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이루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하시니 이기었더라.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이기게 하시니 이긴다. 이겼다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 언어적 개념으로 잘 되었다, 승리했다, 경제적으로 풍성했다, 많았다. 이게 이긴 게 아닙니다. 이기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환경, 어디에서든 하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로 인하여 위로받고 그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고 그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뭐예요?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이에요. 나의 주어진 이 모든 삶이 그로 인하여 되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며 믿으며 가는 것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펼쳐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